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천국 문이 열립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은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지난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캄보디아 선교 현지에 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대로 이 캄보디아는 불교 문화권이에요. 종교의 자유는 있다고 하지만은 불교가 국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회가 위축되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방문한 교회들을 가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는 현지에서 막 붕이 드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들 얼굴 보면 알잖아요. 아주 기쁨이 충만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교회를 붕시킬 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먼저 물질을 주고 세상에 명예를 주고 세상에 권세를 주고 조건을 갖춰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고 세우시려고 하면은 먼저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웠는데 처음에 한 2년 동안은 예배도 잘 드리고 겸손하게 잘하더니 점점 이 왕위에 올라앉더니 말이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척 하기만 하지 순종도 하지 않고 점점 탐욕과 권세에게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뜻을 사사건건히 거스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내가 괜히 저 사람 왕으로 세웠다 후회를 하셨어요. 그리고 안 되겠다. 하나님은 인내의 한계가 있어요. 한 건 때문에 딱 치시는 것이 아니에요. 보다 안 되니까 내가 이제 새 왕을 세워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기로 작정하셨어요. 사울을 버리기로 했는데 왕위를 당장 빼앗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대로 둔 거예요. 그대로 두고 성령을 떠나게 하셨어요. 성령 떠나게 하시고 대신 하나님이 부르신 악령이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야지 악령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번뇌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려요. 막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히게 돼. 지혜와 판단력이 완전히 흐려지게 돼. 왕이 한번 결정하면 나라의 큰 정책 방향이 결정이 되는데 완전히 국사를 그르치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막 포악해가지고 선한 사람들을 죽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기도 하고 너무 답답하고 괴로우니까 점쟁이를 찾아가지를 않나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사사건건이 못된 짓 하면서 결과적으로는요 그 가정과 함께 비참하게 멸망을 당합니다. 성령 떠나니까는요 사람이 비참하게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사울을 대신해서 베들레헴 이세 아들 중에서 내가 왕을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에 정하시고 사무엘 선지를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가 베들레헴 이세 집에 들어가서 아들들을 다 데려오라고 그래요. 이세에게는 8아들이 있었는데 장자부터 시작해서 차자, 셋째 쭉 차례로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7명이 다 지나가는데도 아니라고 하나님 허락하지 않다가 들에서 양을 치던 다윗을 딱 데려왔더니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그리고 그에게 기름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기름 부음 받기 전하고 그 후에하고 사람들이 보기에도요 눈에 띄게 달라진 거예요. 그때부터 다윗이 이스라엘에 뜨는 해가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주목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보면 다윗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한결같이 다 성령을 부어가시고 평범한 그런 사람인데도 비범한 인물이 되게 하시고 약한 자인데도 강하게 하여 주시고
자기 현실만 바라본 농사꾼에 불과하는데 스케일을 확 키우시고, 그래가지고 위대하게 쓰임받은 인물이 되게 하신 거예요. 요셉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기드온도 삼손도 다니엘도 한결같이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들은요, 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성령에 감동된 그런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어떻게 달라지는가? 오늘 말씀 보니까 그날 이후로 그랬어요. 그 이전과 그 이후가 그렇게 달라요. 그날 이후로 다윗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첫째로는 찬송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나았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왕이 악령에 시달리자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수금 잘 타는 사람이 와 수금을 타면은 치료에 효과가 있겠다. 옛날에도 음악이 치유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다윗을 찾아서 데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음악적인 재능이 있다고 해서 노래를 잘하고 악기를 잘 다룬다고 해서 치유가 다 일어나고 악령이 떠나가고 사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루시퍼는 음악을 담당하는 천사였잖아요. 그런데 너무 음악을 잘하니까 막 인기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인기가 올라가니까는요 마음이 점점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지음을 받은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맞먹으려고요. 요놈 봐라. 하나님께서 탁 쳐가지고는요 타락한 천사 사탄의 시초가 되게 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시퍼의 영향을 받은 음악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잘하는 것 같은데 루시퍼처럼 사람 마음을 흥분시키고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그리고 영혼을 타락시키고 막 자기도 지에 빠지게 하고 이런 음악들요 조심해야 돼요. 이번에도 보니까 서울 여의도에 30만 인파가 그냥 모였대요. 그러니까 무슨 노래를 불렀는지 나는 직접 안 들었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음악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은 과거에 어떤 노래를 불렀든지 그 노래가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목소리를 가지고 무엇을 노래했는가, 누구를 위해서 노래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인데 성령 받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하시는 일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높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찬송을 보면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찬송으로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의 눈이 열리니까 영적인 세계가 보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 전부 다 그런 내용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데 다윗은 성령을 받더니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억눌린 자를 정의로 심판하시고 줄인 자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갇힌 자들에게는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맹인들의 눈을 여시고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기도 하고 의인을 사랑하시고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과와 과부를 붙드시고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고 내 하나님은 대대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지금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만물을 하나님께서 살게 만드시는구나. 깨닫고 나니까 주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시편 146편 1절 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2절도요. 나의 성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57편 7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또 다른 시편에 보면은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한 반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 은혜와 그 사랑과 하시는 일이 너무너무 위대하고 나에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어젯밤에도 내 호흡을 주장하여 주시고 내게 시력을 주어서 사랑하는 사람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내게 발걸음을 옮겨서 성전으로 향할 수 있도록 두 다리에 힘을 주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다 셀 수도 없고 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시편에 보면은 다윗은 하루에 7번씩 찬송했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마음에 들어 하시고, 다윗이 무슨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스캔들이 많아, 썸씽이 많아요. 요즘 같으면은요 그냥 돌 맞을 뻔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요 다윗 편 들어준. 왜? 하나님을 너무 찬송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찬송, 하나님을 높이니까. 이런 사람이 없다는 것이지. 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사람의 보는 눈하고 전혀 달라요. 왜 이렇게 날 찬송하면은 마음이 상쾌해지는가, 기적이 일어나는가? 시편 22편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찬송하면은 주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면은요 악령이 그 몸으로 있겠어요? 영적인 천지 현상이 일어나죠. 빛이 어두면 어둠이 나가는 것처럼요. 악령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괴로워하고 그런 분들요 특별한 어떤 치유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말라고, 어디로 가려고 하지 말고 찬송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상쾌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상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왕이면 뭐예요? 사울왕처럼 마음이 편해야지.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진짜로 왕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마음이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히고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우울함과 절망감, 한마디로 말하자면 죽이고 싶고 죽고 싶은 거예요. 악령이 들어가면 그렇게 돼버려요. 여러분, 자기 힘으로요 스스로 죽겠어요? 절대 못 죽이죠. 남 죽이는 거예요. 악령이 들어가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아무리 세상 권세가 있고 명예가 있고 그 앞에 거느리는 신하들이 많아도 왕이면 뭐합니까? 자기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렸는데, 이런 악령이 없으면 세상이 조용하고 참 평화롭게 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이 악한 영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상쾌하게 치료받을 수가 있는가? 이 세상 살면서도 마귀는 세상 임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귀는 무적행위로 잡혀서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자물쇠를 채워버릴 때까지 이 세상 곳곳에 안 들어간 데가 없어. 그렇게 들어가면서 사람들을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고 죽이고 마귀짓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사울만 그렇게 시달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울은 온 나라의 힘을 다 동원하고 군대의 힘을 다 동원해도 이 악령 하나를 해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수금을 타자 말이죠, 상쾌하고 신기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찬송할 때 성령이 감동되고, 성령의 감동이 되면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고, 이것이 공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마음에 상쾌하게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솟아나게 돼요. 기쁨과 평안이 솟아나게 되고 감사와 사랑이 넘쳐나게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죠.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이죠. 이번에 캄보디아를 교회에 방문했는데 도로가 좁고 비포장 도로고 해서 뭐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한 160km 정도 되는데 한 6시간 걸려서 어렵사리해서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됐어요. 가보니까는요 한 100여 명이 모여서 막 찬송을 부르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그래요. 3시간 전부터 와서 이렇게 찬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얼굴이 모두 반짝반짝반짝 비치더라고요. 전기도 아직 오지 않고 다 보니까는요 흙바닥이야. 그냥 먼지가 자욱한 환경이 그런데도 캄캄한 그곳에서 눈만 반짝반짝 해가지고 막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야, 그리고 그 뒤에는 어떤 환자가 왔는데 그게 여자 전도사님, 51살 돼서 여자 전도사님이에요. 그 전도사님이요 귀신을 막 쫓아내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기쁨이 충만해요. 그런 기적이 계속 막 일어나니까 교회가 막 계속 성장을 하고, 어떤 분이 500평 땅을 기증을 했어요. 땅 기증을 해 거기다가 성전을 건축한다. 그래서 그 부지 현장 가가지고 우리 장로님들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돌아왔어요. 어디서든지 안 된다, 뭐 한다 이러면 그게 핑계입니다. 그건 변명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성령 시대인데 성령 충만하면 우리 교회도 10배나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살려고 믿는 거예요. 여기 살 길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럼 예수의 소문이 퍼지게 되죠. 안 돌아오겠어요? 귀신은 떠나가고 풍랑은 잔잔해지고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하세요. 찬송하는 시간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둘째로 다윗은 구변이 준수한 사람이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16장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무슨 변화냐? 말의 변화,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요. 말을 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왜 말이 중요하냐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한다겠어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세요. 그리고 성령도 말씀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시작. 살리는 것은 육이니 육은 무익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말씀 속에 모든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말씀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떠난다, 말씀을 거스린다, 말씀을 업신여긴다, 그러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말이 힘이 없어요. 말이 소망이 없어요. 말이 메가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딱 받으면은요, 먼저 언어를 특이하십니다. 그래서 120명이 성령 강림한 다음에 맨 먼저 나타나는 은사가 뭐냐? 방언의 은사였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입이 열리는 것입니다. 방언이 터졌어요. 이 방언만 한 것이 아니라요, 언어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요. 언어에 힘이 생기고 언어의 격이 달라지고 품위가 있어지고, 완전히 말을 들어보니까는요, 그 말만 듣기만 해도 사람들이 마음이 용기가 생기고 위로를 받게 되고 힘이 나게 되고, 영적인 사람들은요, 만나기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것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아무리 교회에서 무슨 요란스럽게 성령 받았네, 나 보았네, 뭐 들었네, 예수님 만났네, 체험했네 말을 해도 말이 곱지가 않고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 상처 주고 그러면 그거 헛것받은 거예요. 먼저 말에 변화가 있다고 했잖아요. 성령 받으면 입술이 은혜의 샘이 되는 것입니다. 말이 양약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말 한 것 한 것마다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지는 말이 기적의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언어는 창조주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최고의 선물. 동물에게도 나름대로 뭐 소리로나 몸짓으로 의사 전달을 하고 소통도 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언어 수준하고 완전히 격이 다른 거예요.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라 그러는데 그 말을 바꾸고 말하면은 말하는 동물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미개인과 문명인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이 언어 구사 능력으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사할 수 있는 어휘가 한 600단어 정도 되면은 그 사람은 미개인이라고 그러래요. 그런데 3000단어 정도 구사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시민이에요. 시민. 예. 그리고 그 이상 한 3만 단어 정도 구사할 수 있으면 지성인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에 따라서 모든 인간의 문화가 달라지고 그 대접이 달라지고 사는 모든 그 환경도 말로 인해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말이 마음에 있으면 그 사상이 되고요, 말이 고정되어 있으면 뜻이 되고요, 그 말이 입으로 전달이 되면은요 언어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요 말로 지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말하기를, 내가 하고 있는 말이 내가 건너가야 할 다리라는 것을 생각하고 말을 하라.
견고한 다리가 아니면 건너갈 수 없다, 그런 말을 했어요. 다리를 놨는데 견고해야 안 빠지고 지나갈 수 있지, 너무 부실해 보여 가다가 다리 무너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와 같이 말을 잘못하면 인생이 파탄난다는 거예요. 다리 무너지는 것처럼 평탄한 인생을 살고 싶으면 그 말에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말을 하고,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다 충만하게 받아서 언어에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행복도 누가 갖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 가정의 행복을 창조해 나가는 거예요. 자녀 교육 성공도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들이 말로 자녀들의 교육을 성공시키는 거예요. 내 인생 성공은 누가 해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무기를 주셨어요. 언어를 주셨어요. 네 말로 네 인생의 다리를 놔가라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에서도 언어에 따라서 그 인생의 미래가 쫙 갈라져 버려요.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10년 다음, 20년 다음이 쫙 갈라져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다 같이 구름 기둥 아래에 있었어요. 날마다 다 같이 만나를 먹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다 탈락이 돼가지고 광야가 무덤이 돼버리고. 어떤 차이입니까? 민수기 14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말이면 다 말이에요. 완전히 이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에 사로잡힌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아예 못 가. 한 사람도 못 가. 다 걸러내는 거예요. 걸러냈어요. 그런데 민수기 14장 6절 이하의 말씀 봅시다. 시작. 그 땅을 점령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착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 아름다운 땅이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로다.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 두 사람만 쏙 빼가지고요 그들만 쏙 들어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걸을 자와요 택한 자를요 정확하게 구별하신 거예요. 뭐가 기준이 돼요?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이 중요해요. 서로 인사합시다. 말 조심합시다. 믿음의 말을 합시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정말 그래요. 정말. 예. 똑같이 출발해서 홍해를 건너고 똑같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접경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번 없이 하고 부정적으로 하는 사람 하나도 못 들어가요. 하나님 편에서 말을 하고 믿음 편에서 말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말을 하고. 말을 누가 돈 주고 합니까? 그냥 내 입이니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도 함부로 말하다 인생 잘못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은요 사람이 입술을 조심하게 돼요. 예, 왜? 하나님이 다 들은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는 이 기도실에서만 기도한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언어가 다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조심해요. 신중하고요. 무심코 하는 말일지라도 하나님이 들으신 줄 알고 언제나 긍정적인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보면 애들이 아침에요 일어날 때 보면 우리 손자를 또 그래요. 아침에 보면은요 얘들아 뭐 안 일어나냐, 또 뭐 먹게 하려면 또 내 아침 안 먹냐, 또 학교 가게 하려면 학교 안 가냐, 꼭 안자를 붙여요. 아침 먹어라, 학교 가라. 그럼 얼마나 좋잖아요. 그런데 안 먹으냐. 나한테도 또 우리 집에서 전화할 때가 있어요. 우리 집에 누구라고 해서 말하기. 하여튼 전화기 갖고는 식사 안 하실래요? 한다. 어쩔래? 왜 안자를 붙이냐고. 안자를. 안장님 미안합니다. 왜 안자를 붙이냐 말이야. 긍정적으로 말하면 얼마나 하죠. 그리고 우리는 다 예수 믿고 영생을 얻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을 옮긴 자리에 절대 죽을 일도 없고, 설령 언젠가 말이죠 내가 세상 떠나서
혹시 뉴스에 나온다고 합시다. 그러나 믿지 마라. 나는 안 죽어.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거야. 그런데 조금 괴로우면은요, 자주자주 힘들어 죽겠다, 괴로워 죽겠다, 뭐 좋아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죽어도 한이 없다. 왜 죽는다는 말 이렇게 하는가 모르겠어요. 예? 산다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얘들이 말이죠, 말썽 피우고 그래도요, 지금은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해 주셔서 다윗을 만들어갈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린 소년 때 말이죠, 그냥 그렇게 간폭에 살았는데 이렇게 점잖은 이 은파교회 목사님 될 줄 누가 알았겠냐 그 말이야. 예, 누가 알았어. 여러분 자녀들이 조금 말썽 섞이고 그렇게 할지라도 욕을 하더라. 고상하게 이 크게들 놈아, 이 복받을 놈아, 이 흥할 놈아, 좋게 말하면 되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그랬대요. 근데 남편이 허우대도 잘생겨가지고 아주 돈도 잘 벌고 너무나 핸섬하게 생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예수도 안 믿고 돈은 잘 벌어다 주는데요, 아주 바람을 많이 피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항상 그냥 속이 막 끌끌끌거리가지고 막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에이, 차라리 과부로 산 것이 낫지. 에이, 과부로 산 것이 낫지. 그렇게 자꾸 입으로처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그 남편이요, 죽을 병했던 거예요. 덜커덕 든 거예요. 그 남편 세상 떠나버리면 누가 돈 갖다 줄 거예요? 누가 그 가정을 지킬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내 입술로 잘못한 걸 용서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외박하고 들어와도 좋사오니 사람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때는 늦으리요. 이미 때는 늦어버려요. 여러분,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기도라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처럼 사랑하시고 예뻐하셨는가? 말마다 위로의 말을 하죠. 믿음의 말을 하죠. 축복의 말을 하죠. 긍정의 말을 하죠. 감사의 말을 하죠. 하나님을 높여주는 신나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말로 그 인생을 만들어갔던 거예요. 다윗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셋째로는요, 무용과 용기가 있었다 그랬어요. 아까 우리 읽었던 18절에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주변 사람들이 보는 다윗에 대한 평가였어요. 용기와 무용. 무용이라는 것은요, 싸움할 때 용맹했다 그 말이에요. 다윗은 성격적으로도요, 좀 용감한 데가 있어요. 기질이 좀 있잖아요. 자, 사무엘상 17장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려고자 하면 내가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왜 영상에서 안 보내주는 거? 이 심수를 보내네. 주여, 그래도 복이 있을지어다. 말로 또 잘못하면 안 되니까. 이거 보면 사자의 수염을 잡고 쳐 죽였나이다. 소년 때 했어요. 소년 때.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아주 기질적으로도 이렇게 용맹한 데가 있어요. 아주 싸움닭이라는 얘기죠. 예?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진짜 용기는 그런 기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은 다음에 진짜 용기가 솟아난 거예요. 성령 용기를 주신 거예요. 자, 사무엘상 17장 41절 이하의 말씀 시작.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느니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서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빼고 일부의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고. 적장 골리앗 앞에서 이 조그만 소년 다윗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이거 자기 이 생각에서 나왔겠어요? 자기 어떤 용맹한 기질에서 나왔겠어요?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성령께서요 그 입술에요 언어에 힘을 주시는 거예요.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크게 보고 높이 봤더니요 3미터가 되는 이 골리앗이 말이죠, 골리앗 자기가 시인한 대로 개로 보이는 거예요. 너 개 아니죠? 개는 돌멩이로 쫓아내거든요. 그래서 물맷돌로 획 해가지고는요 쓰러뜨리고는요 승리를 거둔 거 아니겠어요? 사무엘상 17장 47절 이하의 말씀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둘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 골리앗 앞에서 왕도 장수들도 거기에 수만 명의 군사들도요 전부 두려워가지고 사시나무처럼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런데 군대 아직 진급 대상도 아니야. 군대 갈 나이도 아직 아니야. 그래 형들은 가서 다 군복무했지만 자기는요 도시락 갖다 주러 갔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골리앗을 보니까 저 할례 없는 녀석, 저 개 같은 녀석, 네가 감히 하나님을 모욕해? 여러분 함부로 성질내면 안 되지만요 하나님을 누가 모욕하면은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짓밟으려고 하면은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요 귀하게 여기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요 물맷돌로 쓰러뜨린, 물맷돌이 아니죠. 그 놀라운 믿음으로 쓰러뜨린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쓰러뜨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시험이 옵니까? 왜 골리앗이 나타납니까? 왜 큰 환난이 옵니까? 너 죽어라 그게 아니에요.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그럼 너는 강해진다는 거예요. 더 크게 진다는 거예요. 더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적들을 다 이렇게 이겨내지 못하면은요 월드 클래스에서 챔피언이 될 수도 없어요. 동네 싸움에서만 이기지. 하나님의 축복받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끊임없이 이겨야 돼요. 한번 이길 때마다 축복의 지평이 쫙쫙쫙쫙 열려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수없이 저도 많이 경험하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승자를 좋아하세요. 왜? 하나님은 패배한 적이 없거든. 뭐 네가 나를 닮았으면 너도 이겨야지. 내가 이겼으니까, 내가 이기게 할 것이니까. 아직 패배한 자에 대해서는 아예 하나님께서는 이제 상대를 안 하신다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이겼노라 하는 말을 17번이나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한 성경의 말이죠. 이긴 자에게 전부 다 약속이 집중되어요. 이긴 자에게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하리라. 이긴 자에는 생명의 멸류관을 쓰게 하리라. 감추었던 만나를 먹게 할 것이니라.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줄 것이니라. 이긴 자에게는 흰옷을 입혀 줄 것이니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니라. 이긴 자에게는 보호자에 함께 앉게 하여 줄 것이니라. 진 자에 대해서는요 국물도 없어. 전혀 언급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늘 얻어 터지고 부서 터지고 그래. 믿기만 하면 내 믿음으로는요 그래도 믿기만 하면은 나는 천국 간다고 봐요. 그런데 부끄러운 거인 거예요. 매일 얻어 터지고 부서 터지고 하면 구원은 받기는 받아 턱까지 이렇게 천국만 들어가지 부끄러운 건 받는다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예수님 선언하셨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엄청난 도전과 많은 비난과 그 모든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 번이나 패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이나 사과한 적이 있습니까? 무릎 꿇은 적이 있습니까? 끝까지 갈 길을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지만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은 다 이루셨습니다. 죄는 다 사하셨습니다. 사망을 패하셨습니다. 내가 이겼으니 너희도 이긴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은 대장끼리 싸움입니다. 대장끼리. 골리앗하고 다윗하고 싸워갖고 골리앗이 이기니까 다 이겨버리잖아요. 영적인 싸움은요 각계 전투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과 사탄이 싸운 거예요. 세상 임금이 싸운 거예요. 예수님이 이겼으니까 나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예수의 승리가 나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긴 다음에 승리를 말하지 말고 이겨놓고 싸우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승리의 깃발만 날리고 있어도 다 이겨요. 그 깃발도 안 흔드니까 그래서 패하는 거야. 예? 다윗은 용기와 무용이 있었더라. 성령에 크게 감동되니까 엄청난 그런 용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용기가 있어야 돼요. 일당 100명을 당하고 일당 1000명을 당할 수가 있고, 성령이 능력 주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감동이라는 말은요, 바람 같은 성령을 비유할 때 그래서 쓰는 말이에요. 바람이 불면은요, 나뭇가지가 막 흔들리거든요. 미풍이 불면은요, 살갗이 시원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막 강한 바람이 불면 어때요? 막 나무가 막 흔들리기도 하고 말이에요. 토네이도나 태풍이 오면요, 막 큰 어떤 사고가 나오기도 그러죠. 요즘 보니까는 풍력 발전기를 저 산 위에다나 바닷가에 세워가지고는요, 그걸 이렇게 바람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시설들을 많이 놨어요. 우리 고향에도 보니까 그런 시설이 있고, 저 백운 산에 가보니까는 거기도 그런 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바람이 어느 정도 세게 불어야지, 불기는 불어도 연간 3m, 초속 3m 이하로 불면은요, 아예 그건 생산성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팔랑귀비가요, 이게 작동이 되질 않는 거예요. 평균 시속이 평균 7m는 돼야 돼요, 초속. 그리고 가장 적절한 그런 그 바람의 속도는 초속 11m 정도. 그때 가장 잘 돌아가면서 전기를 많이 생산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얼마나 바람이 세게 부느냐, 성령의 감동 크게 임하느냐, 그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중생의 영으로서 성령을 받으면은 다 구원은 받지만은요, 능력의 영으로서 성령의 감동을 크게 받으면은 큰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감동되기는 감동돼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초속 3m도 안 돼 가지고는요, 성령이 감동할 듯 말 듯하고 내 생각인 듯 성령 생각이 오락가락하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것도 같고 안 계신 것, 이건 미풍을 부는 거라. 이렇게 되면 아무런 힘이 없어. 그런데 강력하게 성령을 보면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믿게 하시는 것이고 이기게 하시는 것이고, 기도도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고 찬송도 하게 하시는 것이고, 성령이 나를 감동해서 막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큰 인물이 된. 사울은 말이죠, 한때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았는데 교만해가지고 성령 다 쏟아버렸어. 그랬더니 그렇게 비참하게 돼버렸고, 다윗이 위대한 거 뭐냐면 한 번 성령을 받은 다음에 소멸하지를 않고 자기 왕위에 앉아있는 것보다도 성령님과의 교통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겼어요. 하나님, 나를 버리시더라도 성령만큼은 절대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나는 왕위에서 내려가서 평민되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성령만큼은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성령을 그렇게 귀하게 여긴 다윗이 끝까지 성령이 함께 하셨죠. 그렇게 해서 다윗이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한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세 8아들이 있었지만요, 그 7아들은 다 지나쳤어요. 내가 택하지 않았다, 내가 버렸다, 나의 영원한 중심을 보신다, 다 제꼈어요. 그리고 딱 다윗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기름 부으실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결코 남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첫째는요, 택함을 받은 인물이에요. 다윗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 여러분, 우리를 또요, 이세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다윗하고는 아무 혈통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 모태에서 택하셨다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에서는 창세 전에 너를 택하였노라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부분만 말을 전하면요,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흥분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어떻게 나를 보시고 하나님 택해 주셨지? 아유, 사랑의 콩깍지가 끼어가지고 도저히 하나님 나를 잘못 보셨겠지.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한 것은 나를 택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성령 받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주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린 것에 대해서 가장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택함 받음으로써 모든 첫 단추가 끼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어떤 조건이 되는 것입니까? 아무 조건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택해가지고는요 그냥 뽐내는 사람들을 확 물맷돌로 그냥 확 그냥 내가 누구 킥 하면 이리 와 안 숨기고 탁 해버리는. 할렐루야. 교만하면 안 되지만요 그런 강한 프라이드가 있어요. 왜? 하나님 나를 택해 주셨다. 어쩐지 내가 좋아 어쩐지 마음에 들어.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보시고 노래 부르신다는. 그리고 둘째는 무엇이냐면은 다윗이 잘한 것은 초청에 응했다는 거예요. 제사에 와야 기름을 부음받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제사를 지내려고 위험을 무릅쓰고 베들레헴까지 내려갔어요. 그리고 이새의 집에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제사는 뭐예요? 양의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즉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먼저 적실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강같이 흐르는 제사, 그 거룩한 예배에 참석할 때에 은혜를 받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고 싶고 다윗을 선택해서 기름 부어주고 싶어도 그 제사에 오지 않았더라면 다윗은요 그 기름 부음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주님께서 항상 모이라고 하잖아요. 말세가 될수록 모이게 힘쓰라고 그러잖아요.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찬송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모인 무리들에게 제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00명이 있는 데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떠나서 다음에 아이고 아무래도 출근도 해야 되겠고 아무래도 집에 가니까 할 일도 많고 누구를 만나야 되겠고 그래 380명은 다 떠나갔어요. 예수님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다 떠나갔어요. 120명만 남았어요.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120명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거기서 완전히 차이가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세가 되면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모든 육체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차별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다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제사에 나오는 자에게, 거기에 모임에 있는 자에게. 말씀의 순종이요 그것도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성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많이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꿈에 부풀어 있어요. 오늘 저녁부터 은혜 받을 걸 생각하니까 가슴이 그냥 막 울렁울렁 하는 거예요. 가슴이 설레이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은혜도 많이 받아왔지. 그런데 지금까지 은혜 받은 그것은 그것이고 나도 은혜 받아야 살겠어. 나도 은혜 받아야 살겠어. 오늘 저녁부터 내가 은혜 받을 걸 생각하니까는요 막 그냥 속이 막 울렁거린다니까.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에게나 가는 거야. 아무데나 가는 것이 아니에요. 기름 부음이 있는 바로 그 예배 중에 가라는 거예요. 예배 중에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사무엘 앞에 머리를 숙였어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으려면 머리를 숙여야 되지 않아요. 머리를 숙여야. 그게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아무에게나 머리를 숙이나? 여러분 은혜 받는다고 은사 받는다고 문제 해결한다고 아무에 데려가서 그냥 머리 숙이고 안 숙이도 해달라고 그렇게 하지 뭐. 잘못된 영을 받으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기름 뿔병을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사무엘 앞에 머리를 숙여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지, 주의 종에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주의 종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지 아무에게나 가서 머리 내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사모하고 정말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을 낮춰가지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번에 말씀 받을 때도 그러고 안식기도 받을 때도 그런 자세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배부르면은요 꿀도 싫은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다 큰일이 없다고 해서 저 살만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은혜를 받아야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처음에 은혜 받을 때 참 나는 너무너무 배고프고 외롭고 서럽고 힘이 없고 도와줄 자가 없고 그러니까 성경 보니까 성령 받으면 된다고 하길래 나는 성령 받으려면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오지를 않아. 제가 요즘은 큰 소리로 기도를 안 합니다.
그런데 딱 세보니까는요 18년 5개월 동안 부르짖고 기도를 했는데 보통 부르짖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산에 올라서 기도하면 동네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났어요. 얼마나 소리치고 주여, 왜? 내가 살려고 한 거예요. 그것은 막 아무리 부르짖어도 만족이 돼야 할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되겠다는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갈수록 더 배고프네, 더 배고파. 그런데 지금까지 40년 이상 지내오면서요 그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도 헛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가장 건강한 영혼은 가난한 마음의 상태, 바로 그것입니다. 항상 성령을 갈망하는 거. 성령 안에요 다 있더라고. 성령 안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내가 구하지 않은 까지 다 하나님이 주세요. 여러분 인생을 복잡하게 살지 말아요. 은혜 받으면 모든 것이 다 채워져요. 100가지 1000가지가 다 사우랑처럼 갖추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들어가 보세요. 번뇌에서 하룻밤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고 다윗처럼 주님 아무것도 없어 줬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해서 이번 성회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의 집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